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보전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요절 1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 자신과 또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에 담겨진 예수님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데,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장차 제자들에게 나타날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리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 받으심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 편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렀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보시지 않고 어떻게 보시냐면 영화롭게 되는 죽음,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마음에 품고 말씀하신 건데,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게 되는 죽음,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셔서 영화롭게 될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보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게 되심으로 영화롭게 될 것으로 보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게 되는 죽음으로 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자 하셨고, 또 자신이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승귀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영화롭게 되셨죠.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여기서 이제 영화롭게 되셨는데, 근데 그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고 이렇게 시인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 주라는 퀴리오사라는 이 단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란 말, 주란 말은 하나님이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주라는 이름 속에는 지금 성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교회와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다라는 또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공의, 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자신이 영화롭게 되셨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소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2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 보면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이제 예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3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관점이 다른 거죠. 3절을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영생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영생을 얻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시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는 것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고 말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경우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것이나 아는 것은 바꿔 쓰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또 둘째는 정말 믿는다는 것은 뭘까? 내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믿음의 이 대상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다면 그 믿음은 좀 진짜가 아닌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경험, 또 체험적인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고,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바로 그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완성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실 때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기도도 그거였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어요?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거죠. 그러면 바로 그 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바로 그 일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인데, 사람들에게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 것. 먼저 6절을 한번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 이름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름은 그의 존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셨다는 의미예요. 예. 물론 예수님은 말씀과 여러 표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즉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다는 의미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내가 막연히 주관적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신 거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아갈 때, 경험할 때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던 거죠. 또 8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결과 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제자 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도 할 수 있고 제자 양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자 양성이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돕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바른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 제자 양성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제자 양성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일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이제 키우는 그 일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이 일을 다 하셨어요. 다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분명히 있고 그 일을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 성경 공부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 성경 공부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와 수치의 죽음으로 보시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죽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슬프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때로는 무시와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해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장차 영화롭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과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가운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기도하셨고, 이제는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이 기도의 9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기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는 것과 또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에 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제자들은 죽으려면 좀 더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세상에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전이 되고 keep, 지켜지고 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고,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전이 되고, 세상에서 이제 보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보전되고 그 결과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과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전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죠, 사실은. 12,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아버지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키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으로 예정된 가룟 유다만 멸망했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세상에 더 있어야 하는데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전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쭉 보겠지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서 흡수될 위험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자들, 세상은 왜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14절을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거죠.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령 가치관이나 또는 세계관이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세상의 그런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는 것을 아주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보셔요. 왜냐하면 세상은 기본적으로 음란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세상에 속할 수도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정반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 같으니까.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움을 안 받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안 받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영생을 포기하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해서 영생을 얻으며 살 것인가를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기서 데려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 직장도 없고 학교도 다니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악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길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거죠. 대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보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14절에 보니까 보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전이죠. 또 15절 보니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보전인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보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보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보전이라는 게 뭘까요? 배한나 목사님, 세상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는 것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게 보전의 의미인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을 말해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구별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고, 예수님은 세상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적이고, 또 세상은 되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주 경건하지 않으며 쾌락적인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흡수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자도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세상의 거센 탕류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신자들도. 그리고 세상의 탕류에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세상 정욕 세력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보존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보존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거룩함, 구별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인데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진리.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거룩한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의 탕류가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흡수되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악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는 제자들에게 보존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무엇이 보존됩니까? 두 가지인데 먼저는 제자들의 믿음이 보존돼야 돼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과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이런 믿음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이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보존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양들의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라는 걸 가르치셨고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께 이른다는 걸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가르치시고 이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싫어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받아들였고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존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먼저 잘 보존이 돼야지요. 보존돼야 또 세상에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제자들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도 보존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들도 잘 보존됐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존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존되었고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이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나 물질주의나 쾌락주의 등의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존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인본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보존되는 거야, 안 보존되는 거야? 보존되지 않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변질된 거지. 보존되는 게 아니죠. 보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대로 잘 지켜지는 거죠. 그게 보존입니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보존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보존되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보존되고 또 하나 되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고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인데 거룩하게 보존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도리어 구별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되세요? 심한 경우 세상에 아예 속해버리거나 세상 악에 빠지는 것, 세상에 흡수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또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많지. 이런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고 삶 속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불신자들과 세상에 아예 소속되고 흡수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분들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걸 보겠어요? 정말 잘 보존되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어느 대학 나왔고 연봉이 얼마고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과연 잘 보존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가? 딱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런 사람이 잘 보존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의 제자로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보존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존돼야 돼요. 보존돼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보존이 안 됐는데 보존 안 된 사람 자꾸 가르치다 보면 변질된 걸 가르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은 단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생명 구원 역사를 계승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거죠. 세상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이제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르치잖아요. 세상 속에 파고 들어야 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도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에 흡수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해, 저 사람은 순결해,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걸 봐야 그 사람의 말빨이 먹히는 거겠죠. 신뢰가 되는 거죠. 좀 달라, 정말 좀 달라.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믿지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진짜 같아.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뭐가 다르구나, 좋구나. 그래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막 세상 사람과 차별이 하나도 없어, 구별이 없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그냥 돈 밝히고 음란한 짓거리나 했었고, 그거 보면은 그가 말하는 게 영향력 있겠어요?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굉장히 약했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몇 명 안 됐거든요. 굉장히 소수였는데 아주 약했지만 거대한 그 로마 제국을 뚫고 들어가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함 때문에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숫자도 몇 명 안 됐지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거대한 로마 사회를 뚫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었을 때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세상에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런 요소가 너무 많은 거 사실은. 목사라는 사람들, 장로라는 사람들, 집사라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그런 도덕적인 죄에 노출되어 있고 차별화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죠. 안타깝게도 욕 얻어먹을 짓을 한 거예요. 욕한 사람을 뭐라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돼야 하는 거.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오직 거룩함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을 통해서만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만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11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이 보존되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22절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될 신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의 모델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하반절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고 21절 상반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됨이 뭘까요? 하나됨의 반대를 생각하면 좀 더 의미가 잘 들어와요. 하나됨의 반대는 뭐예요? 서로 여럿이 하나 되지 못해. 반대야. 그럼 뭐게? 서로 막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게 하나됨의 반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됨이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됨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서로 막 커피 마시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둘 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즉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존돼야 돼요. 보존되는 것이 먼저예요. 보존되는 것이 먼저고, 먼저 보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한 유니티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됨은 각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보존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함으로써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신자들도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됨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근데 이렇게 하나 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보존되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세속화되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제자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존되는 거죠. 세상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보존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흡수되거나 또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보존되고 하나됨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